안녕하십니까?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을 말씀으로 단칼에 해결해주는 김종근 목사의 쾌도 남마입니다. 이세벨이 마지막 순간에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화장을 한 것은 예후를 유혹하기 위한 짓이거나 혹은 죽음을 예감하고 장례를 미리 준비한 것이었나요? 아니면 예후를 만날 때 여전히 권력자의 입장에서 위험을 갖추기 위함이었나요? 유혹과 권력자의 위험에 관한 복잡한 문제를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으로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이세벨은 마지막 순간에 왜 화장을 했나요? 열왕기하 9장 30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예후가 문에 들어오매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하니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고 이르되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하니 두어 내시가 예후를 내다보는지라 이르되 그를 내려 던지라 하니 내려 던짐에 그의 피가 담과 말에게 튀더라.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밟으니라. 악녀의 아이콘 이세벨. 그녀가 생의 마지막 순간에 한 일은 화장이었습니다. 아들 이스라엘 왕 여호람과 외손자 유다 왕 아하시아의 사망 소식도 들었습니다. 그들을 죽인 반역자 예후가 그녀가 머물고 있던 여름 왕궁 이스라엘로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운명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그녀는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몄습니다. 그런 순간에 왜 화장을 했을까요? 예후를 유혹하려 한 것일까요?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이세벨은 23세에 이른 외손자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적게 보아도 중년기 후반입니다. 남자를 유혹하기에는 쉽지 않은 나이입니다. 그러나 40살의 나이로 안토니우스와 시저에 이어 아우구스투스마저 유혹하려고 했던 클레오파트라를 생각하면 아예 불가능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실제로 초기에 많은 주석가들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화장을 한 것이 예후를 유혹하기 위한 것이 아니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궁에 들어온 예후를 보고 하는 말이 제 주인을 살해한 시므리 같은 자야. 그게 평화냐? 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유혹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전히 기세가 등등한 여인이 화살처럼 내뱉은 발악입니다. 공동번역은 이런 분위기를 더욱 살려 아예 상전을 죽인 역적 시므리 놈아. 그래 일이 잘 되었느냐고 번역했습니다. 시므리는 바하사 가문을 몰살시키고 왕위에 오른 자입니다. 그러나 그는 즉위한 지 7일 만에 오므리에게 살해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그에게 평안이란 있을 수 없었습니다. 이세벨은 시므리의 불행에 빗대어 예후를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녀는 마지막 화장을 약자의 심정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즉 예후를 유혹하기 위한 것이거나 혹은 죽음을 예감하고 장례를 미리 준비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예후를 만날 때 여전히 권력자의 입장에서 위험을 갖추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그녀는 초췌한 모습이 아니라 황태 후에 자존심을 드러내고자 했습니다. 이런 이해가 이후에 이어지는 그녀의 태도를 설명해 줍니다. 그녀는 왕궁에 들어오는 예후를 수세적 입장에서 맞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왕궁의 높은 창문에 앉아 담대하고 거만한 소리로 그에게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이 역적 살인놈아 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 속에 담긴 뜻은 황후인 내게 굴복하고 반역을 그만둘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세벨이 무슨 뜻으로 그런 질문을 했는지는 예후의 반응에서도 확인됩니다. 그는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고 응수했습니다. 예후는 아예
이세벨의 말을 무시합니다. 그래서 그녀에게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는 이세벨이 얼마나 인심을 잃었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이 그녀를 모시는 내시들 중에서도 그녀를 지지할 사람이 아무도 없으리라고 확신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두어 내시가 예후의 말을 듣고 내다보았습니다.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내다보았을 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예후는 그들의 마음을 다 읽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내려 던지라고 말했습니다. 예후가 이렇게 한 것은 교만한 이세벨을 보고서 건물 안으로 들어가 자신의 손으로 이세벨을 처치하는 시간마저도 재촉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던져진 그녀의 시체에서는 피가 튀었습니다. 예후는 그녀의 시체를 밟았습니다. 머리를 꾸미고 눈을 그린 이세벨의 몸이 수치스럽게 창밖으로 내던져져 숨을 거두고 그 시체가 말과 수레바퀴에 짓밟혔습니다. 이세벨은 여왕이 아니라 경멸받는 짐승 같은 죽음을 맞았습니다. 이세벨의 시체를 버려둔 채 식사를 한 예후는 그녀의 시체를 장사하라고 지시합니다. 왕의 딸에 대한 예우를 해주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남은 시신은 두골과 발과 손밖에 없었습니다. 개들이 먹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이에 예후는 여호와께서 그 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거름같이 밭에 있으리니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가리켜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고 했습니다. 이 예언은 아합과 이세벨이 나봇을 죽음에 이르게 한 이후에 엘리야가 한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를 가리킵니다. 이세벨의 운명은 인간의 무도한 권력과 영광이 얼마나 무상하고 덧없는지를 웅변으로 말해줍니다. 재림교 주석은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이세벨이 머리를 꾸민 사건에 대해서 문자적으로 머리를 좋게 아름답게 꾸몄다. 이세벨은 자신의 머리를 머리망사 곧 머리에 쓰는 것으로 장식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까지 반항했으며 회개하지 않았다. 그녀는 모든 장신구로 화려하게 꾸미고 가장 품위 있는 의복을 입었다. 그러나 그녀의 거치장은 예후 앞에서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아무 소용이 없었다. 그 심판 앞에서 모든 입장이 있는 그대로 드러났다. 분을 바르고 화장을 하는 것이 내적 타락을 덮을 수 없으며 비단과 공단으로 만든 옷이 영혼에 새겨진 죄의 추한 흔적을 숨길 수 없다. 거치장을 위한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세벨은 마음이 타락했다.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며 외모보다는 마음의 치장을 요구하신다. 자신의 어두운 죄의 기록을 고려한다면 이세벨은 마땅히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아야만 했다. 그러나 그녀의 교만한 정신이 겸손하게 되기를 거부했으며 돌같은 그녀의 마음은 꼼짝하지 않았다. 이세벨의 죽음에 관한 예언은 어떻게 정확히 성취되었나요? 열왕기상 21장 23절 이세벨에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열왕기하 9장 36절 37절 돌아와서 전하니 예후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중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거름같이 밭에 있으리니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가리켜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하였더라. 재림교 성경 주석은 열왕기하 9장 33절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녀가 고통 중에 죽어갈 때 그녀에 대한 그의 철저한 경멸을 보이기 위한 행동이다. 결론입니다. 첫 번째, 이세벨이 마지막 순간에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화장을 한 것은
예후를 유혹하기 위한 것이거나 혹은 죽음을 예감하고 장례를 미리 준비한 것이 아니라 예후를 만날 때 여전히 권력자의 입장에서 위험을 갖추기 위함이었습니다. 둘째, 이세벨의 죽음에 관한 예언은 엘리야를 통하여 미리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셋째, 자신의 어두운 죄의 기록을 고려한다면 이세벨은 마땅히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아야만 했지만 그녀의 교만한 정신이 겸손하게 되기를 거부했으며 돌같은 그녀의 마음은 꼼짝하지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